자기를 이긴 승리자. 그 얼마나 오랜 세월 풍진 속에서 내가 나를 저버리고 살아왔던가. 한 줌 흙덩이에 불과한 몸을 위하여 수많은 업장만 지었구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참 나를 돌이키는 일이다. 여기에서 84,000 작용이 있나니 인류를 위하는 큰일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수많은 전장에 승리한 영웅이라도 자신을 이긴 승리자에게 비교할 수 없나니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과 성인들도 모두 다 자신을 이긴 승리자.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한다. 누가 뭐라 말해도 여기에서 고뇌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번 달은 1월 달이고 새로운 또 이 한 해 시작하는 달이기에 이번 달에 그 본문의 주제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현상은 가히 위험할 정도로 분열이 극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 국민들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그 인도 당시 여러 16 큰 나라가 자웅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다 같은 민족이죠. 어떤 다른 민족이 그렇게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고 인도의 그 지역 그때 당시는 도시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이 도시의 한 국가라면은 인천도 한 국가, 또 수원도 한 국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체가 다 조금씩 그 지역을 나눠서 관리하는 도시국가 형태로서 그 끊임없이 양육강식하는 전쟁의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전쟁이라는 건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형식인데 오늘날 이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런 그 양육강식보다는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국민을 대의를 생각하는 그런 대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너질 적에 국가는 흔들리게 되죠. 과도한 그 정치적 그 표현은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불자들은 그런 정치적 행동에 나서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데 가서 구경도 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전쟁을 근본적으로 부정을 했어요. 전쟁이란 게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각자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 그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으로 들여다보면 다 이기심이죠. 우리는 이런 그 정치적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과열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데서는 한 발 물러서라. 그리고 시비구려에서는 그러니까 싸우고 시비를 하는 데서는
고개를 돌리지 마라. 멀리하라 이 뜻이죠.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그 마음 밖의 세속적인 그런 현상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불자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근원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사세 왕이 그 이제 부처님 그 건속에 대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에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은 그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대가 있는 데서 바싹 마른 나무 밑에 앉아서 떼약볕 속에서 가만히 자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그 임금 군대가 부처님 석가족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몰고 그리 진격을 했을 적에 부처님이 거기서 전면에 나서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나무 밑에서 가만히 앉아 정진하니까 임금이 말에서 내려갖고 수레에서 내려서 왜 이 숲이 무성한 그런 그 나무들도 있는데 그 시원한 그늘을 피해서 왜 이렇게 바싹 마른 나뭇잎도 없는 이런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건석의 그늘은 참 시원한데 지금 나에게는 건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 곁에 앉아 있노라. 말하자면 석가족을 멸망시키면은 그거를 그 그늘과 같은 그 친족들이 사라지면 마른 나무 밑에 떼약볕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갖고 얼른 알겠습니다. 부처님 뜻을 알고 그 군대를 돌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처님이 정치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모두의 업을 짓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적에 과연 과거의 그 성인들은 그러면 불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자장율사는 당시 그 임금이 이렇게 그 대국통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통솔하는 그 큰 지위를 부여했단 말이야. 그러나 자장율사는 그런 지위에 아무 관계없이 나라 일에는 거의 관여를 안 했고 이렇게 살았고 고려 시대 때 그 정치가 불안정하고 그때 최씨 무신 정권이 완전히 임금을 허수아비 만들고 온갖 전횡을 했단 말이에요. 그 권력이 힘이 너무 세 갖고 임금조차도 그 무신 정권에 대항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라가 뒤엎어 버리니까. 그랬을 적에 의지할 때가 불교뿐이라. 그런데 불교에서 스님들이 최씨 무시 정권을 향해서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 갖고 아무리 스님들이 그 뭐 숫자가 많다 해도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무신 정권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임금을 보호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스님들이 나서서 그런 무신 정권을 상대로 큰 싸움을 벌여 갖고 수많은 몇천 명 스님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 갖고 그 뒤로는 스님들이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어떤 것이든지 비록 그 무신 정권이 불법이고 폭력배라고 해도
그 스님들이 그 정치에 나서 갖고 그거를 그냥 그 정당한 표현은 할 수가 있지만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은 그건 불교 부처님의 정신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런 그 세속적인 정치에 어느 정도 무심한 게 좋습니다. 너무 전면에 나서 갖고 그 어떤 그 파벌에 논리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다 그 이익을 전제로 이렇게 하고, 물론 국민을 위하는 조건은 달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의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불자들이 너무 거기에 휘말리면은 자칫 정신적 그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교는 처음부터 사회 현상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속이라는 게 우리 그 마음 밖의 경계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깨달음을 얻지만 밖으로 향하면 윤회가 되는 거예요. 생사윤회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현상의 옳고 그름에 빠진 데서 생사윤회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옳아도 옳지 않고 글로 딱 해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있는 것이지 그 본질에서 들어가 보면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는 옳음에도 벗어날 수 없고 그름에도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는 불교인은 바로 내 마음을 찾아서 내면으로 문제를 돌려야지 밖으로 문제를 찾으면은 그 문제는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나 시비는 똑같다.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왕권 시대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되고 해도 어떤 제도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시비 분별 선악 그 망상의 경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시비 분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잘못됨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시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다면 바깥에서 온갖 시비가 일어나더라도 거기 영향을 왜 받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의 방거사라는 그 큰 도인이 있었는데 마조 스님의 제자로서 훌륭한 도인인데 그분이 그 개성이 이런 게 있어요. 단자무심 만물.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할전장 하방만물 상여. 만물이 나를 온갖 것을 에워쌌다 한들 내가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천우불포 사자오라. 쇠로 만든 손은 사자의 부르짖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이렇게 무심하다면은 내 주변에 온갖 시비 선악 분별이 만연하다가 한들 내 수행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개성이 방거사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돌을 깨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금은보화를 그 동종호라는 큰 바다 같은 호수에다가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거를 남한테 보시하면 좋을 텐데 굳이 그 깊은 호수 속에다 버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만 이분은 그것을
남한테 안 주고 그 호수에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과 아들, 딸 4 식구가 저 산속에 가서 화전을 일가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먹으면서 그 진리의 그 생활을 이렇게 누리다가 다 그렇게 호련히 다 열반에 들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방거사는 정말 그 중국의 그 거사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수행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이 앞에 내가 읊은 이 개성들이 그분의 삶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금문보화가 있어도 다 물에 던져 버리고, 그리고 호련히 그 숲속에 들어가서 감자 심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이렇게 멋있게 살다 가셨다. 우리가 이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가면은 그 끝은 무엇입니까? 윤회라는 허망한 결과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불법을 위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난 세속적인 그 시비, 분별, 망상, 온갖 그런 옳고 그름에 놀아나기 위해서, 거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밖으로 향한 마음을 내 자신 내면으로 향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길이 나와요. 그러나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고 바깥으로 자꾸 경계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면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거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 몇천 년 전이나 몇천 년 앞으로 몇만 년 후라도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시비선악은 끝없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시비분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밖으로 향했던 그런 시비선악을 내 자신에게로 돌려야 돼요.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고 남을 향해서 옳고 그런 걸 아무리 논해본들 한 푼의 가치도 없다.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절이 왔다. 우리는 1월 달입니다. 1월 달부터는 우리는 이 1년을 멋지고 잘 좋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걸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라. 밖으로 향하지 마라. 이제 이거죠. 자기를 이긴 승리자라 그랬거든요. 모든 성인들은 다 자신을 향해서 내면의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이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이익 앞에서, 명예 앞에서, 어떤 그 호화로운 좋은 상황에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중심을 잡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이 처한 현재 내 위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이 시대 정신에서 내가 처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한다면 거기서 분명히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문제는 제쳐놓고 남을 향한 여러 가지 분별망상은 크나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겨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하다. 이겼다고 해서 그 불행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마음을 근본에 자신에게로 돌리지 못했고 밖을 향해서 승리감에 도취돼서 거기서 온갖 망상을 일으키고 업을 짓고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를 하다가 허망한 결과를 맞이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내 자신을 향해서 냉정한 그 다스림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의 첫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풍진한 거는 바람 풍자에다 티끌지자, 바람에 따라서 수많은 티끌이 날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풍진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나를 저버렸어요. 남이 나를 저버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저버린 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 결과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똑바로 살고 있는지,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지, 행여 나쁜 나타나는 현상에 미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를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 줌 흙덩이에 불과한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업을 지었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고통뿐이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 가치는 밖으로 나타난 가치는 한계점이 있지만은 내 자신을 향한 진정한 가치, 내가 나를 찾아가는 이 한 생각, 염불일념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삼일수심은 천재보고 백년탐몰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이 염불을 일심으로 한 3일 동안 염불을 한 것은 천년 가는 보배가 되지만 100년 동안 오만 명예와 이익과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추구했지만 그것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 허망하게 되고 오히려 그 지은 죄업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나쁜 가보를 받게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3일 닦은 마음이 왜 천년 가느냐?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육식 6가지 의식은 육체가 사라지면 동시에 다 사라져 버려요. 오직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행동한 선악과 악업 요거는 아리아식에 100%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 생에 인간 몸을 받을 적에 그대로 갖고 나와요. 그러니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다음 생에도 유용하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 그게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느냐? 마음을 닦은 자는 마음이 맑죠. 마음이 맑은 자는 다음 생에 똑똑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착한 마음을 썼으니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적에 이쁜 얼굴을 갖고 나와요. 우리가 꽃을 올린다고 이쁜 사람은 안 돼요. 그건 꽃은 하나의 형상이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이쁘게 아름답게 쓰는 사람은 다음 생에 이쁜 얼굴을 갖게 돼. 모든 여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왜 아름다운 사람 몇 명 안 되고 못생긴 사람은 60~70%가 못생긴 사람이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아름답게 안 썼거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아름다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그건 누구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에요. 아, 내 부모가 나를 좀 나올 적에 좀 제대로 좀 낳았으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잘못 살아갖고 나쁘게 사니까 내가 어릴 때 고통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얼굴에 상처도 좀 생겼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부모님 잘못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바른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본인 업이고 또 좋은 부잣집 부모를 만나갖고 호요식하는 것도 본인이 전생에 복을 짓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고 마음을 아름답게 써야 된다. 그것은
다음 생에 이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말을 해도 항상 더 있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부드러운 좋은 말을 해야지, 포근을 하고 나쁜 말로 상대방을 뒤집어 엎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다음 생에 좋은 결과를 못 맺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게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내 마음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이 마음을 책임지겠어요. 내 행위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지, 내가 행위를 한 것을 상대방이 받는 일은 없어요. 내가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불렀지, 이 씨가 술을 먹었는데 장 씨가 취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거꾸로 된 현상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 다 근본을 바르게 보면은 내 스스로 짓고 내 스스로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혼란 시기에 더욱 이럴수록 현상에 끌려가지 말고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불자의 정체성은 오로지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고 아무리 나타나는 현상을 아름답게 가꿔본들, 그것은 태풍이 한번 불면 싹 쓸어가듯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1월 달부터 내 마음 단속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